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50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공의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하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21장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처음엔 몰랐고 나중에는 속은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이 이루어졌고 한 400여 년 후에 사울왕이 민족주의자 여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학살에 대한 징계로 재난이 온 것입니다.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 요구대로 사울 집안의 남은 자손 가운데 7사람을 내주어서 처벌하게 하고 그보다 먼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왕과 요나단 부자의 뼈와 합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함으로 징계가 그칩니다. 21장 15절로 22절은 다윗의 용사들 무용담을 요약한 것입니다. 23장에도 다윗의 용사들의 공적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22장은 내용상 따로 떼어서 설교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수감사절 전 당일날 다음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22장은 다윗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찬양한 시인데, 그가 블레셋 이방 대적들을 정복한 후 적어도 밧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죄를 짓기 전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했던 찬양으로 보인다. 그 저작 시기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간음죄와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피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사, 찬양인 것을 봤을 때 22장은 밧세바 사건 전,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 초기에 지은 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말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 과연 교회는 승리할 것인가 확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 때보다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 요즘은 이제 저출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출생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고 남자, 여자 공통의 책임이다. 그래서 중립적인 그런 표현으로 저출생, 어쨌든 저출생의 위기도 넘어서기 어려운데 교회에 대한 신뢰마저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인 인구는 2012년 22.5%로 정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중에 지난 10년 동안 20대 청년, 정확하게는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 출석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30대 젊은이들의 출석도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기독교 신자만 준 것은 아니고 불교와 천주교 신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이미 보여준 바 있는 것처럼 경제력 등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종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충격도 아직 교회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 지역 선교사 출신인 총신선교대학원의 유혜석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한국교회가 파송한 5,879명의 선교사가 줄었다.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이제 20% 가까이가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미 폐쇄했거나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는 목회자가 크게 줄어든 것도 코로나 후유증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구나,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학대학원 지원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불교도 지원자가 없어서 은퇴한 직장인을 상대로 출가 지원을 설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주교도 지원자가 없어서 사제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이 교회를 외면한다면 우선 한두 세대 지나면 교회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것이고, 몇 세대를 더 지나면 지상교회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교회를 빛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노래는 정말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단순히 다윗의 통치 말년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모든 승리와 영광, 역경과 좌절을 두루 맛본 다윗이 자신의 통치 말년에 신앙 고백적인 형태로 부른 찬양시입니다.
23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말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49장 28절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재산 분배 이것도 유언 좀 잘 야무지게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아야 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전수,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에 성공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우리 손자들, 증손자들은 정말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가라고 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명가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유언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도 죽기 전에 자기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33장 1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의 이 유언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효과가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족장 야곱,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축복과 오늘 본문이 평행을 이루지만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말은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선포라고 칭한다는 점에서 야곱, 모세, 여호수아의 유언적 축복과 차이를 보입니다. 다윗의 말년이 아쉽지 않고 안타깝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일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삶에 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늘 열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후대의 왕들을 위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네움이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나 메시지를 뜻하고 또 다가올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2장에서 비천함에서 구원받아 높아진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 다윗의 승전가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을 담고 있다면 본문 1절로 7절은 인간 대변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청중이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겸손의 뜻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하지만 젊은 날 사울왕이 비난과 경멸의 뜻으로 걸핏하면 들먹거렸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높이 일으켜 세워진 용사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의, 히브리어로 마시아, 보통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시편 150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랬고, 또 사무엘 상하에서도 이제 귀신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묘사했다고 해서 크게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기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양치던 다윗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했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윗의 일생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2절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겸손한 왕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다윗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지자적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과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혔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권 자체를 무조건 인정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정, 무정함, 자기 도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세속 왕권, 특별히 독재 정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들은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아침 햇살과 맑은 아침, 우미 돋는 새 풀, 자연계의 현상과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돋는 해의 깨끗한 아침 햇살과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내린 후 햇빛을 받아 땅에서 우미 돋는 새싹과 같은 존재라는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묘사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왕의 공의로운 통치로 백성이 풍성해질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루어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로 인해서 돋는 햇빛, 맑은 아침, 새싹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노래하는 시편 1편 3절과도 같은 맥락에 속하는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나라가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하고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적인 왕으로서 앞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에 대한 모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영원히 꺼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돋는 아침빛같이 찬란한 빛을 비추시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비 내린 후 돋는 새싹같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못하다고 걱정하고 탄식하는 지금도 교회와 성도가 그분을 굳게 붙들 때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악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바로 사절에 언급한 복을 받은 자와 같지 않느냐, 이제 그렇다는 건데, 이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렇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신 분이심을 말하고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과연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식의 질문,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른바 다윗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다윗 왕조의 견고함과 영원한 보전인데, 역사적으로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 히브리어로 벨리얄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벨리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로 다윗을 대적하는 자, 예를 들면 불량배, 세바 같은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무익한 자는 무서운 진노의 화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버려질 가시덤불 같아서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데, 가시를 움켜쥐면 손이 찔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견고한 진노의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아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팔레스타인의 기후적 특성이 이제 가시나무가 많고, 이 가시나무는 농작물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가시덤불을 잡기 위해서는 갈퀴나 창자루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쓸모없는 가시덤불, 결국은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불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을 일컬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노래한 시편 1편 4절도 비슷한 맥락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다스림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이 언약의 성취는 영원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다윗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 다스리시기에 모든 것이 갖춰지고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적 승리를 내다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 견고함과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고 누가 그 위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영원히 계속될 복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비판을 받거나 교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처럼 은혜를 사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도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미래에 대해서 절대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에 너무 흔들리지 말면서 정말 담대함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용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광야를 떠돌고 아둘람 굴에서 풍찬 노숙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던 시절부터 그를 따르고 충성하는 지지자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세상의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윗 왕국의 기반을 이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 명단은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나에라는 자신의 동역자들, 목이라도 내어놨다고 표현한 사람, 또 사랑받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 이렇게 수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입니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렸는데 다윗이 거느린 세 용사 중 가장 선임이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용맹스럽고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8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역대상 11장 11절은 30용사의 우두머리인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우선 요셉 바세벳이 별명이고 야소보암이 본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800명, 300명은 혼자서 300명을 죽이고 부하들과 함께 다 죽인 사람 합해보니까 800명이더라,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용사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후퇴해버리자 혼자 적군과 싸우면서 손이 굳어져서 칼을 잡은 손이 굳어져서 펼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주셨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돌아와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 중 마지막 인물은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녹두나무가 무성한 밭에 집결해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삼마는 밭 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병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 장면은 사사기 15장에 레히라는 곳에서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사 삼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설적 영웅 삼손을 떠올릴 정도의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대적 블레셋과 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은 강적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비범한 용기와 강한 힘으로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증거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용사들을 붙여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전쟁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약한 듯 하지만, 초라한 듯 하지만 그 사람들을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혹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기간이나 70년대, 80년대 성장기면 몰라도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숨은 일꾼을, 숨은 용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21장, 23장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공을 돌리지 않고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워간 충성스러운 용사가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윗 같은 한 사람의 영웅적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 함께 세워가는 나라라는 사실, 예배당을 보더라도 여러분 수많은 벽돌이 이 속에 다 지금 벽 속에 숨겨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몇만 장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한 장만 빠져도 구멍이 뻥 뚫려서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우리를 춥게 만들고 여름에는 덥게 만들 겁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정 왕국을 지향하는 만큼 여기 소개된 다윗의 37명의 용사는 단순히 인간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충전을 바친 인물로 교회 역사와 함께 오래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금까지 크게 활약한 아비새나 요압 같은, 또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브나야 같은 사람보다 평범하거나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역사의 길이길이 빛날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요압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 믿음의 용사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시고 또 다른 용사를 세우는 일에도 합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다윗은 후대 왕들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그 예언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루는 약진의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1월 11일 날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가 수차례 발표해서 가뜩이나 조심하던 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이제 발제를 맡은 기독교인 법대 교수, 또 소송을 맡고 있는 기독교인 변호사, 목사 등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원시가 중앙침례교회 안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교회 밖 모임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수정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국무총리가 교회가 이제 마치 집단 감염의 진원인 것처럼 절반은 교회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 뒤집는 게 어려우면 대변인 통해서라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라도 깔끔하게 시인할 것 시인하고 해야 신뢰도가 높아지지 지금까지 수정해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광주의 광록사발 감염이 최초의 감염지인데 그 뒤에 말하자면 2차 감염지라고 할 수 있는 일곡중앙교회, 사랑교회 몇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보도가 많이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 통유리에 계란 던져가지고 그 얼룩진 그 뉴스 화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최초 감염지였던 그 절은 그 다음에 안 나와. 교회만 계속해서 반복 보도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광복절 집회, 개천절 집회, 그 코로나 와중에 강행한 것 우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오래된 일이 아니니까 기억을 합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 살리겠다고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을 하고 또 숙박 할인권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휴가 많이 가고 놀러 많이 소비를 좀 진작시키게 하고 했던 것,
해운대 백사장에 100만 인파가 모인 것, 왜 시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만 명 모인 데서 감염이 많이 되겠습니까? 해운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한히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100만 모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시루입니다. 그게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 끝까지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카타콤 또는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숨어 있을 때도, 중세 암흑기에도 교회의 영광이 훼손된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면면이 그 복음이 이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변함없이 금년에도 믿음의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젊은이의 교회 이탈 등 함께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더디어서 과거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교회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위기에 빠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침체에 빠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